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차서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의 복을 누리시면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글대는 광야 같은 위험한 곳에서 잘 참고 견뎌내셔서 또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죠. 한 7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장대 위에 메어 달린 노트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다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다국적 제약회사이든지 아니면 국내 연구인진이든지 간에 완제품 백신이 보급되어야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기를 그것이 늦으면 내년 말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답답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습니다. 영상이지만 가족끼리라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다 펴놓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장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상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돔 땅을 피해 가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원망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하지요.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찮은 음식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6절에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건 광야에 모인 이 지역에 불뱀들을 출몰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물게 하셨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두어서 뜻을 같이 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하심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원망불평한 것이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의 요청은 간단한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는 없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맨 꼭대기에 매달아라. 그리고 한 어귀의 높은 곳에 세워라. 왜요?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소리를 친 겁니다.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의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쳐다본 사람 모두는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불뱀에 물려 온몸으로 독이 퍼진다 할지라도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순수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구약성에 기록된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딱 한 번 뵙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 뵙고 한 번 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짊어지고 예수님 곁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의식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리메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 보면 아리메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를요? 그것을 숨기니.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라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39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받아 안아가지고 온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빈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모량과 침향을 섞은 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100리트라 그랬어요. 이 향품이 지금의 도량으로 따지면 32,700g이에요. 이것을 몸소 다 가지고 와서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온몸에 예수님의 향품을 바른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기를 니고데모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르만지면서 이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포로 감싼 겁니다. 어느 날 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단 한 번 아니 딱 한 번 만나본 숨은 제자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리만치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은 죽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본 사람은 살겠노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지요. 수많은 인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든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이 험악한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목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거야. 착각입니다. 의사니까 아닐 거야. 그건 아닙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을 해봐도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분류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무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에 따라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낌으로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이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생각,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부 많은 출애굽한 성도들 가운데 속이 상한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백성들이 마음이 먼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2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전을 찾아 직역을 해보니까 이 부류의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조급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 마음에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껏 주는 것 세 번째, 마음에 들지 않은 음식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장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가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장 경제가 어려워요. 먹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본문 말씀 5절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여러분,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추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이 시기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고집, 아집은 또 다른 불편함을 낳아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사실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난 참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찾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했냐고 묻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은 불신앙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그 의심은 나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게 돼 있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아서 결국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많은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기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믿음이 소진이 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싹틀 수 있는 원망의 씨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라요. 원망 불평을 입가에 오르내리기 전에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원망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는 않은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불뱀에 물려주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죽은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뱀에 물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악하고 잔인한 에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에돔 땅을 통계하면 직진할 수 있죠. 왜 우회전을 했는가? 에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고생스럽게 홍해를 건너서 안전하게 왔는데 에돔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회길로 유도하셨는데 그 섭리하심 뜻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 어려움 당할 때는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내게만 있는가? 시간이 지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가슴을 진정시키고 입을 좀 닫으면 되는데 그놈의 입이 방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죽게 만드는 것인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 불평할 것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 반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성기를 뜯어서 우리나라식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잘잘못을 논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시국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다 옳고 그름을 가져내라고 입가에 거품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비를 거는 불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너와 나의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와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 것만 하찮은 거예요. 그것이 불평불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죠.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썩은 시체로 여러분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이 아시겠지만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뱀은 작습니다. 길이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몸에 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숲이나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10cm밖에 안 되는 이 뱀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갈은 한 번 쏘이면 따끔하게 펄펄 뛰다가 살 수 있지만 10cm밖에 안 되는 이 독뱀에 쏘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뱀들이 출몰을 해서 백성들을 물어뜯게 되었는데 죽은 자들이 적다란 표현을 쓰지 않고 많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출애굽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00명의 성도, 1000명의 성도, 1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퍼센트 따지면 원망한 불평하는 성도가 10%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금기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불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불뱀 같은 존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물어뜯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독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몇 걸음 못 걷고 죽고 마는 거죠. 어쩌면 사악한 사탄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때로는 고통이 따라와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모세가
다급해졌어요. 본인도 다급한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인가? 이 고민스러운 일들 아니겠어요? 모든 고민은, 지도자의 고민은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뱀에 물려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백성들도 절박한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것이 범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라고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로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 요청한 사람들처럼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 대열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 모범 국가라고 말을 해요. 지키면 되죠. 근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는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견디지만 어려운 개척교회, 상가 있는 교회, 지하실 있는 교회는 성도가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수많은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 죽는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뉘우침이 있었고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모세를 찾아가서 기도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 버리는, 나도 모르게 흡실려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를 만나면 주의 종의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기도자로 세워줬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기도 요청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로 죽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속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야겠다.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함을 듣고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뱀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라. 뭘로요? 놋으로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기를 그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맨 꼭대기 위에 매달아라. 세 번째 말씀하기를 그런데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썩은 시체 내면서 죽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뱀에 물렸는데 기회를 찾은 거예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도자애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응답을 받고 빠른 속도로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이겠죠. 놋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달고 그걸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고 이걸 믿지 않고 쳐다보자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외침에 의해서 광야에 있던 많은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어요. 신기하게도 살아난 겁니다. 제가 지금 신기하다는 말을 썼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건강 규칙을 지키면서 잘 지내면 위기를 모면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만든 놋으로 만든 불뱀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진을 하면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에돔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해를 따라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게 만드시는 것. 이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신다고 하면 원망불평을 입에 담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들리는 뉴스 시간이 답답해 죽겠어요. 채널을 바꾸고 싶어. 얼마나 사람 뉴스를 안 듣는지 우리 한국 사람 다 미쳐버려서 미스터 트롯이. 뉴스는 다 그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 구원의 기쁜 실을 믿으셔야지만 우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연한 성경적 사실을 꽉꽉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리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대는 녹뱀에 달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7마디를 하고 해서 그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이 뭡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제자가 선생 발을 씻긴 것이 아니고 선생이 제자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의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답답해요.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설교하던 목사였는데 당국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예배를 막았어요. 예배 운영위원 딱 20명 이하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쉬울까요? 말씀 전하는 건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고 오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녹화해보면요 설교가 잘 안 돼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5절 말씀 15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본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데 여러분 실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팔과 다리에 대못을 박으셨어요. 예수님 달 매달리신 십자가는요, 잔인한 극악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다루는 사형틀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극형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과 사랑이 만나는 교착점, 종착점이에요. 내가 죽으러 갈 때 사랑을 만나는 것,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과거의 사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끝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고 동시에 사랑과 부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 그 부류에 끼어있지 말고 뱀에 물려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기도 대회에 참여하셔서 사람 살린 일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